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만입이 있어도 다 찬양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주께서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욥기 20장입니다. 욥기 20장, 욥기 20장 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긴 말씀이라 그냥 한 절 한 절 나가면서 읽어가면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20장 1절 시작.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욥에 대해서 이제 욥의 친구 소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3절 시작.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여기 이제 소발이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쭉 이제 말씀을 보면 알지만, 여러분, 올바른 얘기가 꼭 슬기로운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올바른 말도 때에 맞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욥에게는 위로가 필요한데 이 소발도 이제 올바른 얘기를 합니다. 소발이 하는 오늘 얘기는 궁극적으로 멸망할 수밖에는 없는 악인의 운명을 이론적으로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말할 수 없는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온몸에 병든 이 욥에게 네가 악해서 그런 벌을 받는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때에 맞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먼저 잘 살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욥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받는 거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은 그래서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만 해석을 올바로 해요. 그래서 여기 슬기로운 마음을 진짜 가지려면 하나님의 영이 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해야 슬기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소발은 나는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올바른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다. 4절.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이 생긴 때로부터. 5절. 악인이 인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올바른 얘기 아니에요? 올바른 얘기입니다. 반드시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심판 주시기 때문에 그 자랑도 잠시다.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올바른 얘기입니다. 6절.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7절.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러니까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 8절.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예. 시편 73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아주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사는데 자기는 너무나 고통과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막 건강하고 형통하고 막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다가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저들이 풀의 배임같이 순식간에 멸망하는 것을 보았도다. 그러면서 시편 73편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최고의 복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요거 올바른 얘기입니다. 예, 9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10절.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네 자식들이 앞으로 구걸하고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욥에게. 욥 지금 자식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11절.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망할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여러분, 악이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여기 달게 여긴다고 써 있잖아요. 사람은요, 여러분, 쾌락을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쾌락주의로 빠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아닌데, 여러분, 돈은 중립이에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잘 쓰면 아주 좋은 거고요, 잘못 쓰면 아주 인간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까, 돈을 더 의지합니까?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가, 돈을 더 의지하는가? 이러면 심각해져요, 사람들 얼굴 표정이요.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요. 그러니까 성경에 물질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왜? 돈이 우상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 그거 어떻게 아냐? 여러분, 돈 어떻게 쓰는가 보면 나옵니다. 돈을 의지하는지. 그러니까 이 점검을 여러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여기서 넘어집니다. 여기서. 예. 돈이 우상이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물질을 잘 쓰는 훈련을 시키세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예. 그건 무지하게 중요해요. 예. 청년들, 예. 어렸을 때부터 11조 하는 훈련 시키라고요. 이게 엄청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질이 우상화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여러분 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안 해요. 우상 섬기고 있다고요, 걔들. 예.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정확히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입술로만 하나님 주인이라고 그래요.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진짜 하나님이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대대로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사람은 악을 달게 여깁니다. 그리고 혀 밑에 감춥니다. 13절. 네, 넘어갈게요. 13절 넘어갑니다. 왜 안 넘어가요? 네, 13절에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14절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15절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16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17절 그는 강 곧 꿀과 엉킨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18절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19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20절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21절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22절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23절 그가 배불리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거를 피할 때에는 노다스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족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두움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여러분 맞은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구절마다 맞은 얘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금 욥에게 소발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악해서 그 고난과 그 형벌이 왔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욥의 마음에는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데 칼로 찌름과 같이 지금 찔리고 있다고 욥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형편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쉬운 얘기로 이야기하면 희생과 섬김의 삶이에요. 여러분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면 세상에서는 바보같이 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고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로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용서를 가르쳐 주셨고 죽기 몇 시간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며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건 뚜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을 때 사람들은 다 어리석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구원이 됐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자기의 이론과 자기 생각만 앞세우는 무례함을 갖지 않도록 언제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형편,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이 단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언제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발이 하는 얘기가 정의인 것 같고 맞잖아요. 이 말들은 악인은 형통하지 못한다고, 반드시 망한다고. 물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진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릇된 이해와 적용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욥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들으면 제일 먼저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로는 이제 가정에 따라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꼭 그런 아내가 있습니다. 자기 남편을 설교 듣다가 툭 쳐요. 왜 치세요? 왜 치시냐고. 정말 너나 잘해 그러고 싶습니다. 너나 잘해. 그 얘기는 남편한테 잘 들으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문제인 걸 몰라. 그럼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으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첫 단계는 내가 변하면 돼요.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나. 근데 우리는 꼭 문제가 발생하면 남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언제나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언제나. 근데 인간은 타락하고 연약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뭘 잘못된 걸 얘기하면 언제나 뭐예요? 자기 방어를 먼저 딱 해요. 자기 방어. 여러분, 이걸 못 넘으면 신앙 성장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뭐냐?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 믿는 거 뭐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그렇지 않으면 성숙이 안 돼요.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물론요. 그런데 언제나 나를 죽이는 기도를 하세요. 언제나 문제가 나야, 나. 그건 알죠? 그리고 언제나 잊지 마세요. 모든 것에 우연은 없어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오해도 받고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순간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더 나은 인간으로 빚고 있구나, 다루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그래야 그 고난과 아픔과 오해가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그래요. 어제 너무나 저도 충격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같이 모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당진으로 간, 우리 교인들도 많이 알죠. 옛날에 우리가 부부 세미나 많이 했으니까 방두성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온 거예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 이게요. 보면 엊그제도 필리핀 갔다가 이렇게 선교여행도 갔다 오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화장실 들어가서 그냥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냥 돌아가셨어요. 병명은 심근경색. 너무 과로하신 거예요. 보니까 얘기를 이렇게 어제 가서 쭉 들어보니까. 그래서 뭐 이게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아주 충격에 쌓인 거죠. 보면. 그래서 그 사모님들도 이제 우리는 부부간에 이렇게 언제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사람들을 같이 만나고 그러니까 이거 뭐 사모님은 뭐 이건 뭐 청천벽력이잖아 이게요. 보면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도 그래서 건강도 내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건강 지켜야겠죠. 잘.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 말씀에 시편 127편 말씀에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내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언제나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언제나 이제 오늘 이 지금 소발이 하는 얘기는 옳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옳은 이야기도 언제나 때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 저런 일 만나는데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가서 우는 거죠, 같이.
이제 가까이 지냈으니까 이제 그 아들도 잘 알거든요. 걔들 우리가 이제 옛날 걔들 어렸을 때는 다 가족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요새는 이제 다 크니까 그렇게 못하지만, 예. 그래서 애들도 다 서로 친구가 되고 그랬거든요. 뭐 하니까 사모님이 붙들고 우는데, 아니 나 저도 막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큰 충격이니까. 예. 예. 세상에는 그런 뜻밖의 일들이 많나요, 그죠? 예, 뜻밖의 일들이 많나죠. 예. 그때 여러분 언제나 주의하셔야 돼요. 이 말로 안 돼요. 천국 갔으니까 이 말로 안 된다고. 근데 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 아니, 천국 갔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누가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할 말을 모르면 그냥 침묵하고 그냥 우는 게 잘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걱정돼서 거기 이제 가까이 있는 이제 우리 또 옛날에 모여서 그쪽으로 이사 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들에게 부탁을 하고 왔네요. 문제는 이 장례식 다 치르고 문제다. 저 사모님이 이제 어떻게 사냐고. 목사님을 부작에 의지했어요, 사모님이. 예. 근데 갑자기 저렇게 막 하루아침에 오히려 이렇게 좀 병을 앓고 돌아가신 분은 준비를 해요, 사람이. 그래도. 근데 저렇게 갑자기 콱 쓰러지면 충격이 너무 커서, 예, 이게 감당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옛날에 전도 나갔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너무나 모든 일을 잘해줘서 자기는 동사무소 한번 가본 적이 없대. 그러다가 경운기 끌고 오다가 경운기가 굴러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대전으로 아들 옆으로 이사를 왔는데 못 살겠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평생 남편 사랑만 받고 살았는데 내가, 예, 모든 건 남편이 다 너무나 잘해줘서, 예, 그냥 못 살 것 같다고 그러면서 우시더라고.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예,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옳은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때에 맞게, 예, 언제나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먼저 잘 배려하고 공감하고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제일 합당하신가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옳은 얘기만 쫙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말 알아요. 그 사람들도 바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는 경청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게 진정한 위로입니다. 위로가 뭔가를 우리는 깊이 자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예, 이전에도 제가 소개했던 아베 피에르, 예, 지금 저 밑에는, 예, 예, 삶을 사는 이유는, 예,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산다는 것을 그냥 붙여놨어요. 그 단순한 기쁨이라고 유명한 책을 썼는데 아베 피에르의 신부 그 얘기가 언제나 기억돼요. 어느 날에 어느 분이 와서 신부님 지금 저기 막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좀 꼭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아베 피에르 신부가 그분과 함께 자살하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갑니다. 가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 자살하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쭉 얘기를 하는데, 예, 정말 자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야. 너무나 아픔과 고통이 많고,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아베 피에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양 죽는 거 나 좀 도와줄 수가 없냐고. 아베 피에르가 그렇게 묻습니다. 귀양 죽으려면 나 좀 도와주고 죽으라고. 그러면서 내가 엠마우스 어려운 사람들의 집 짓는 그것을 하는데 정말로 꼭 사람이 필요하다고. 당신이 좀 이 집 짓는 일을, 예, 도와주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지, 이왕 죽을 거 좀 가서 저렇게 도와달라고 신부님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가서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신부님이 나에게 돈이나 주고 그냥 뭐만 베풀었으면 나는 자살했을 것이라고 다시.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방편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주는 거였다고.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의미를 먹고 사는 거라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리고 그냥 돈이나 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동정한다고 그게 진정한 도움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거지 만듭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자꾸 도움만 받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마음이 그러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삶에 뭐를 줘야 된다고요? 의미를 주셔야 됩니다. 삶의 의미. 예. 그래서 그 사람이요 가서 집 짓는 일을 도와주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엠마우스,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집 짓고 도와주는 그 일에 그 사람이 기초 멤버가 돼요. 그래갖고 아베 피에로와 함께 평생 그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아름답게 삽니다. 이렇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언제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이에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암외래, 일본은 그런 게 발달했다고요. 예. 암 걸린 사람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오늘 내가 죽는다고 해도 꽃에 물을 주는 의미 있는 남은 인생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한 병에 걸리고 그러면요 갇힙니다. 자기 안에 갇힌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 예. 나만 암 걸린 것 같고 나만 고통스러운 것 같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나보다 악한 자들도 잘 사는데 내가 그래도 착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갇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인생은 그때부터 망가져버려요. 이걸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나에 갇히지 않고 남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될 것이 왜 하나님은 이 욥의 이 고통에 그냥 딱 해결해 주지 이 고통을 보고 계실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욥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해결해 주잖아. 줬으면 좋겠죠? 근데 왜 하나님이 내비두냐고요. 이런 질문이 안 드세요? 이 욥기를 읽어보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고통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한 몸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안 당해보면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십자가 얘기를 해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내 인생의 고통을 안 당해보면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지도 못해요.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라고. 지식적으로는 수없이 들었지. 근데 내 마음에 안 오는 걸. 그래서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세요. 그래서 정말 세상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도록 이끌어가세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뭔가를 내가 알게 되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가슴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세상 사랑하는 건 그만두고 자기 사랑도 못한단 말이에요. 어느 경우는 자애도 없어.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성숙하기를 원하냐?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온 세상의 구세주입니다. 그걸 고통을 통하여 깊이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의 고통을 주님은 지금 욥을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세상의 고통에 얼마나 마음에 가는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아니면 사실은 깊이 보면 예수님과 무관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픔을 가지고 울 줄 아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오는 이 경험을 통하여 진짜 예수를 알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라고. 언제나 내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뭐. 나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거기서 넘어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통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예, 욥은 정말 공평이 없는 세상을 보죠. 세상은 여러분 공평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이렇게 보면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더 많이 만나는 것 같은 세상을 보고 살잖아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데요?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고통을 만납니다. 그때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예수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참 아픈 사람이 많구나, 힘든 사람이 많구나, 억눌린 사람이 많구나.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긍휼과 자비로, 그리고 함께 울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기뻐하고 한 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베 피에르 신부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 삶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는 고백할 필요가 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꼭 감사할 필요를 느껴야 한다. 내가 받은 것 중에 소중한 것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성경이다. 유일하고 정의롭고 자비로우사. 정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된다. 2번째 중요한 소중한 것은 교회다. 교회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언제나 우리 가운데 모습의 모든 것들을 진실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드러내 보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라는 게 뭡니까? 몸이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몸은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쉬운 교회를 그려드리면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분 각 사람은,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귀, 각 지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쪽 손이 다쳤다 그러면 온몸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온몸이 불편하잖아요. 다리 한쪽만 부러져도 얼마나 불편한가.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것을 알아야 남의 아픔을 알 수 있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자기가 이 엠마우스 이 운동을 평생 이제 시작하면서 누구보다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살며 예수님을 긴밀하게 접하게 해주는 것이 엠마우스 운동이었다. 정말 집이 없이 가난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정말로 고통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나는 삶으로 진짜 배웠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적으로 이 욥기가 진행되는데 똑같은 얘기 같지만
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꾸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을 이 고통 속에 왜 이렇게 내비두십니까? 오늘 그 얘기를 설명을 좀 깊이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고통받으러 오신 거잖아요, 사실이요. 이 땅에 와서 부귀영화를 누린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부귀영화를 자꾸 누리려고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 부귀영화 누릴까 이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내가 짊어지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교회 공동체예요.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예, 날이 갈수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서 성도들이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말을 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으로 먼저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요. 언제나 눈물의 기도가, 아픔의 기도가, 저들의 아픔이 내 마음속에 느껴져서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이나 또한 재능이나 여러분에게 큰 은혜들을 주시면 그것을 나만 위하여 쓰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난과 아픔과 정말 작은 소자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베푸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하늘나라에 상급받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이 받을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하되 다른 사람을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날이 갈수록 저희들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나만 바라보고 욕심을 부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렵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언제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에 있는 자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